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큐티와 함께하는 사사기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사 시대에 공식적으로 분리하기 나름이지만은 사사들은 모두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스토리가 좀 많이 나와 있는 사사들, 가령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입다, 그리고 다음 주 소개하는 삼손, 이 6명을 가리켜서 대사사라고 합니다. 이 대사사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그 사사 시대에 그런 사이클이 있다고 했죠. 그 악순환적인 사이클의 스토리들이 대부분 거기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소사사들에게는 그런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그 중에서 또 5명의 소사사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삼갈과 그리고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6명의 소사사들이 사사시대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갈은 온니엘 다음으로 에훗 다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의 드보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 한 줄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죠. 막대기로, 소모노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스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 얘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은 그거보다 좀 더 소개하는 절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5명의 소사사들은 기드온 이후 시대부터 등장해가지고요. 중반기 시대부터 후반기 역사를, 사사기 중후반기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 이후에 등장한 소사사들입니다. 삼갈은 그 앞에 나와 있고요. 쭉 보시면은 이들의 통치 기간을 전부 다 합치면은 빨리 계산해 주시면은 70년입니다. 45년, 여기 나머지 세계 25년 합치면은 70년이에요. 그래서 사사 시대 전체 350년의 역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이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그 활약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1대 4 정도니까. 나머지 6명의 대사사 활동한 시간이 280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소사사 6명이 활동한 시간이 70년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약간 좀 미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의 이 소사사들에 대해서 그냥 또 무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지도에 보면은 소사사들이 활동했던 지역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갈은 솔직히 어딘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아예 표시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엘론, 이런 스불론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야일은 므낫세 지역, 지금 나중에 소개하겠지만은 요 지역이 길르앗 지방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길르앗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길르앗이 여기 쭉 내려가서 갓 지파까지가 길르앗 지방입니다. 그래서 동편 므낫세 쪽에 활약했던 사사고, 또 압돈은 원래 므낫세 사람이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이사갈 사람이에요. 이사갈 사람인데 여기 표시는 므낫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입산, 다 들어봤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죠. 소사사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삼가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소사사들은 사사기 후반부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활동
그 기간도 다 합쳐서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했고요. 먼저 사사 돌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사 돌라, 사사기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삼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돌라. 무슨 만화 캐릭터 이름 같기도 하고. 제가 아까 이 돌라 얘기를 앞돈으로 얘기했는데, 이 돌라는 출신이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인데, 근데 활동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돌라의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영역,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사들은 전국구 사사가 있고 지역구 사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사사들은 명확하게 활동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군지 전국군지 잘 이렇게 구분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이사갈과 에브라임에 걸쳐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갈이 여기고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니까 아마 요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그런 사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0장 3절, 4절, 5절 이번에는 야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요, 바로 여기죠. 여기 동편 문하세 이쪽 보라 색깔에 있는 동편 문하세 쪽에서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아들 30이 있다는 것, 또 성읍이 또 30개를 갖고 있다. 그 전체를 하봇 야일이라 부른다. 이 정도. 여기 나귀를 탔다라고 했잖아요. 나귀.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나귀 탔다. 이때 당시 나귀는 어떤 이렇게 귀족층을 말하는 거예요. 나귀 탄 사람은. 그래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30명 모두가 다 아버지의 후광에 의해서 통치자. 그러니까 여기 30명의 30성읍을 다스리는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안이 다 했죠. 이쪽 지역에 길르앗 지역에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산이 나옵니다. 사사 입산은 오늘 주인공인 입다 다음에 나오는 사람인데 12장 8절,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베들레헴은 어디 지파 소속이죠? 유다 지파. 바로 베들레헴 여기 사람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아들이 30명, 거기에다가 딸까지 30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죠? 외부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전부 다 아들, 딸들을. 여기서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에서 뭐 했다. 이방을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지파를 의미할 수도 있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특징은 애들을 많이 낳았다. 아들 부자, 딸 부자. 그리고 12장 11절 12절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은 굉장히
여기인데 이 사사 시대 때 처음으로 사사를 이렇게 배출한 지역입니다. 아예 아셀은 사사 자체가 배출을 안 했는데 스불론은 아사를 이렇게 사정한 엘론이라는 사사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 압돈,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3, 14, 15.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 40명, 손자 30명, 또 어린 나귀 70. 아까 어린 나귀 탔다는 건 뭐라고 했죠?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손자 모두가 다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위에 있는 야일도 그렇고 보면은 자녀들을 다 이렇게 낳고 자라게 한 다음에 아마 나이가 많을 때 사사로서의 활동 기간이 짧은 거 보니까 나이가 많을 때에 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돈 같은 경우는 아예 손자까지 30명을 본 정도의 나이면은 아마 거의 인생의 후반기에 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명의 소사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소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누는데, 이때는 구원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사의 역할에 충실했었어요. 이들은요. 돌라를 빼고 나서 나머지 5명에게는 호칭 자체라 사사라고만 불렀지 구원자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뭘까요?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사사들이 활동한 시기는 무슨 시기인 것 같아요? 평화의 시기예요. 평화의 시기.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돌라 같은 경우는 아비멜렉 바로 뒤에 등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3년 동안 폭정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강의에서는 제가 뺐어요. 굳이 다룰 필요도 없어서 뺐는데 그게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 자체가 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돌라는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여기 등장한 사사이기 때문에 그를 또 구원자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시대의 이방 민족의 침입이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사들 시대에는 사사 시대의 그 악순환에 일어나는 첫 번째 패턴이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근데 악이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의 개념으로 전에는 별 볼 일 없던 민족들을 이스라엘 때문에 강성케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케 해서 그들의 침을 받게 하고 그들의 압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고 사사가 그들을 구원했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다시 원래 그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게 무려 7번의 바퀴를 돈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 350년 동안 7번의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소사사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침입을 안 받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사사들을 그냥 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사 고유의 업무가 뭐죠? 쩌지, 재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은 평화의 시기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전부 다 평화의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쫙 모든 그 사사들을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돌라를 빼고는 전부 다
그냥 사사로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다 보니까 애들을 많이 낳네. 그렇죠? 사사가 구원자로서 역할이 바쁘면은 뭐 애들 낳을 경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30 놓고 40명 낳고 손자까지. 물론 기드온에는 못 미치죠. 기드온은 몇 명이요? 70명. 애를 많이 낳으니까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가문의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들을 30명, 40명이나 낳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시대가 평화의 시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화의 시기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세사의 스토리에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가지고 대사사를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소사사들은 에게 그러는데 여러분의 발상을 바꿔버리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이들이 그냥 애들을 많이 낳고 뭐 그런 걸 보면은 별로 뭐 사사로서 한 게 뭐냐, 애만 낳는 게 사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다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이들 시대에 이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에는 적어도 우상숭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만 해도 이 사사들의 영적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교회를 보면은 뭐 이렇게 사역자들 보잖아요. 아주 그냥 대단한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단한 목사님이고 평범하게 교회를 그냥 원래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면은 별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론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은 그걸 아는데 외부 성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이렇게 스타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 스타에 이렇게 반짝 거기 갔다가 좀 이렇게 마음이 시들면은 저쪽 스타로 가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말씀을 쫓아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 적잖이 있는데 아닙니다. 의외로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평생을 오직 성도들만 바라보고 성도들만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목양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성실하고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은 별거 아닌 것 취급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요. 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급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해서 잠깐 연구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 발견한 건데 한 민족 가운데 30년, 40년 그 이상으로 아예 죽을 때까지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 유명한 이 선교사들을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다 장기 사역자예요. 한 그 민족을 섬기는 장기 사역자예요. 그 장기 사역의 열매가 그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소사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사사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시해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겉으로만 딱 보면 애만 낳고 뭐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일 왜 안 했어요? 사사로서 역할을 꾸준히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전쟁도 없었고요.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인 우상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그 백성들이 이끌어줬어요? 사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사사들 오늘 이후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대사사 시대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악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입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다는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기드온도 양면성이 있지만은 오늘 입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구원자로서의 사사의 역할을 하지만은 좀 문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하는 5페이지입니다. 7번째 사사 야일이 죽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게 10장 6절 이야기 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라돗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지도에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이에요. 서북 쪽에 바닷가에 시돈이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가 있죠. 페니키아 왕국이 나중에 이쪽에 세워졌고요. 전통적인 이 블레셋 지역. 그리고 위쪽으로는 아람, 지금의 이제 수리아 지역. 그리고 바로 동편으로 암몬, 모압, 좀 밑으로 에돔. 요쪽으로는 아말렉. 이렇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주변 국가들입니다. 근데 야일이 죽고 입다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이제 배꼽이 배로 나왔어요.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바알 숭배, 아스다롯 숭배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그런 우상들을 그냥 종합 세트로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기 바알들이라고 했죠. 복수로 표현한 이유가 이때 당시에 지역마다 각각의 개성 있는 바알들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바알, 무슨 바알, 바알 부월, 바알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사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알들을 온갖 종류의 바알들을 다 섬겼고 항상 세트 메뉴인 아스타롯을 같이 이게 부부잖아요. 섬겼고 그리고 각각의 모든 민족들의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기 표현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기 하나님이 거래하신 거예요.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그래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쳐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암몬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단지 이용하신 거죠. 블레셋과 암몬은. 그래서 그들이 18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서쪽에 있죠. 서쪽 해변가에 있고요. 암몬은 이쪽에 있어요. 동편에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아마 블레셋과 암몬이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근데 후반부로 가면서 거의 암몬이 이 지역을 지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들이 지배한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단은 결국은 지역 사사 반 정도의 지역 사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이 여기서 피해를 봅니다. 위쪽에는 반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위쪽, 그 밑에가 지금 갓 지파가 있고 밑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죠. 가지고 근데 르우벤 지파는 거의 사사기 역사 가운데 전혀 나오지 않고요. 지금 므낫세와 갓 지파 두 지파가 있는 이 길르앗 지역, 이 지역을 가리켜서 길르앗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지역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경계에 붙어 있는 게 암몬이에요. 특별히 이 갓 지파가 암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지역을 암몬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 여기가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이었어요. 좀 이따 이제 지도가 나올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살던 땅에 있는 지파를 쳐들어와서 암몬이 여기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길르앗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길르앗입니다. 그 위쪽이 바산 지역이고요. 지금의 골란 고향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암몬이 여기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18년의 압제가 다해갈 무렵에 암몬이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암몬이 길르앗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에 있는 바로 맞닿은 지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가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자가 오는 게 바로 입다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길르앗 지역에 있는 옛 그 아모리 족속 땅에 있는 므낫세나 또 갓 지파들이 암몬의 압제를 받긴 받았는데, 근데 암몬이 더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 지파까지 공격을 하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회개를 한 거죠. 그랬더니 10장 11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말하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릿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과거를 말한 겁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자존심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이들이 오히려 지금 입다 시대에 와서는 한층 더 엇나가서 바알들과 아스다롯에 만족하지 말고 모든 주변에 있는 온갖 신이나 신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난 더 이상 몰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 신들이 알아서 할 수 하게 그들 신에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찌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어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참 말이 그렇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건져주세요. 자, 여러분 좀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한 짓이 너무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끝까지 자기 잘못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를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이끌어내시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온갖 나쁜 짓 다 해다가 매번 용서했는데 또 잘못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용서하나 보다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제 잘못 안 하다고 또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녀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더 이상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이제 고해요. 알아서 하세요. 나 더 이상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근데요, 좀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얼마큼 낯짝 두껍게 져도 하나님은 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용서해 줍니다. 전제 조건이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어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여러분이 먼저 행동을 보여주실 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막 저기 화해하자니까 하는 거 봐서 5월 달에 이제 회담을 하는데 하는 거 봐서 하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한 사사를 보내니 그의 이름이 입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입다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입다는 출생 배경이 독특합니다. 11장 1절, 2절, 3절 갈 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입다가 아마 나이 순으로는 연장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길르앗이 어쨌든 간에 본처가 애를 못 낳아서 그런지 기생에게로 가서 아들을 낳는데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본처가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점점 커가니까 본처에서 낳은 자식들이 입다를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겠죠. 엄마가 다르다. 더군다나 그 엄마가 기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납니다. 여기 잘 보면은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길르앗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지방은 그 길르앗 가문의 땅이에요. 근데 이 길르앗은 원래 이제 길르앗 시조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손자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쪽에 땅을 배분받을 때 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배분받잖아요. 기업으로 받는데 그때 그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도 가문별로 또 땅을 줬거든요.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대대선선 먹고 살 기업을 줬어요. 그 가문만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 그 길르앗 가문이 요 땅을 하사받은 겁니다.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죠.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기생이 낳은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자라면서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모든 형제는 한 엄마에서 낳고 자기만 혼자 외톨배기예요. 더군다나 출신 성분이 그냥 자랑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생의 배에서 나왔습니다. 태생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제 자라고 나니까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쫓겨나요? 돕당. 근데 이 돕당은 지도에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그 길르앗에서 동편으로 암몬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간 이방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가서 지금 길르앗이 외톨이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잡류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윗 얘기하면서 다윗이 쫓겨났잖아요. 사울한테 쫓겨나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아둘람이 있었죠. 이 아둘람 지역이 원래 유다 지경에 속한 지역인데 유다의 서쪽 지역의 블레셋에 가까운 지역인데 당시에 유다가 힘이 약하니까
거기까지 군사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블레셋과 유다가의 접경 지역에 아둘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관여 안 하고 유다도 관여 안 하다 보니까 사울도 관여 안 하다 보니까 거기 굴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누가 모여들었어요? 똑같아요. 여기 잡류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표현했어요? 뭐 상처받은 자, 눌린 자, 뭐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사울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입다도 그런 식으로 저 돕당에 쫓겨나니까 입다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모였던 사람들 나중에 보면은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의 그런 동질감 때문에 뭉쳐지고 또 군사력이 생기니까 지금 입다가 그런 케이스예요. 입다가 그 땅에 거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일종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여기 보더라도 입다가 어쨌든 간에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때 암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을 확장하면서 18년의 압제 기간을 끝내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아서 나름대로 18년 기간 동안에는 그냥 조공을 바치고 뭘 했겠죠.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냥 힘든 시간이지만 전쟁은 아니었어요. 반평화의 시기를 보냈는데 이제는 암몬이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요단 서편에 있는 세 개의 지파를 공격하면서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들어오는데 그 전초 부대를 길르앗 지방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자 길르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8년 동안은 그래도 힘들어도 버틸만 했었는데 갑자기 암몬이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 땅에 딱 들어오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 암몬 군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군대를 꾸렸는데 마땅히 이 군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친족 중에 하나, 자기 고향 사람 중에 하나 입다가 저기 돕당에 물었을 거예요. 있다 없다. 그랬더니 입다가 돼가지고 확인하고 그 입다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갑니다. 장로들이 가서 입다를 섭외를 합니다. 11장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니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할 말이 있어 이때는 11장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남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입다가 갑자기 처지가 바뀌어 버립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를 배척했던 그 무리 들 중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금 동족을 떠나서 지금 돕당에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암몬의 군대가 오니까 입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길앗 장로들이 보기에 정말 입다를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도 많고 수도 있고 군사적인 리더십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니까 입다를 부르죠. 부르는데 여기서 조건을 두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는 조건으로 입다를 우두머리가 되게 통치자로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을 되어서 그렇게 행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입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해요. 뒤에 보면은. 근데 그게 이 계약 조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입다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입다를 세웠고, 입다가 세워지는 이때만 해도 입다 리더십이 완전히 정치적 입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입다가 그 정치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도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정을 마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입다가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입다가 이제 전쟁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 이 첫 번째는 그냥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 사신을 파송합니다. 암몬 왕에게.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지금 암몬이 공격한 전쟁의 명분이 이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300년 전에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하러 들어왔을 때, 이때 자기 조상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 그 무리가 평화롭게 물러가겠다. 대신 이제 그 땅을 그 땅이 길앗 땅을 말하는 것이, 입다가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입다가 이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신을 파견하면서 이것이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11장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고 홍해를 이루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내막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 동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모압 땅에서 지금 여기를 내다보면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요르단 쪽에서 보면은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보면은 거기 산 정상에 높뱀 그 조각이 있고요. 굉장히 높게. 그리고 느보성 정상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저 멀리 사해도 보이고 그 너머에 그 옆에 그 여리고도 보이고요. 또 날씨가 좋으면은 예루살렘 꼭대기도 보입니다. 여기 느보산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돌아서 여리고 쪽에 사해 북쪽에 있는 여리고 종려나무의 여리고 쪽으로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명령을 했냐면은 여기 있는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때만 해도
이 모압, 암몬, 에돔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증손자, 그잖아요. 증손자잖아요. 그렇죠? 증손자예요. 멀지가 않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아직 이렇게 먼 시대가 아니에요. 몇백 년밖에 안 지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들은 다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공격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는 거예요. 정중하게 물을 거 묻고 만약에 먹을 게 필요하면 돈 주고 사 먹고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점령지 대상처럼 여기지 말고 이들을 존중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강의 한 11페이지에 나와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투수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세일이 아까 41페이지 그 지도에 보면은 바로 에돔이에요. 이렇게 세일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지나갈 때 뭐든지 다 돈 주고 먹고 살아 하는 거죠. 피해를 주지 말라. 동족이다. 다투지 말라. 또 신명기 2장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옆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당부에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 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챙겼기 때문에. 대신에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도넬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지금 입단은 신명기의 그 기록에 근거해서 지금 암몬 왕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가 지금 파란 글씨인데 여기가 세렛 골짜기라 그래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은요. 이거 연대기 성경 지리 그거 잘 참조하시면은 굉장히 위성으로 보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일산부터 에돔이 있는 여기서부터 쫙 보면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어요. 1000m 막 이런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 요단강을 따라가지고 쭉 흘러가지고 사해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해가지고요. 저 터키서부터 저 아프리카 남부까지 약 한 6,000km가 골짜기 형성이 돼 있어요. 위성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바닷속까지 쫙 골짜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예루살렘 지역은 한 700m 높은 산지죠. 여러분 말이 700m가 어딘지 아시죠? 저 대관령 쪽이 700m예요. 영동고속 타러 가면은 거기가 700m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399m, 어떤 사람은 403m.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깊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따지고 보면은. 여기만 이쪽 면만 그런 게 아니라 이쪽 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면도 보면은 여기가 그냥 높은 산처럼 이렇게 벽처럼 이 지역 자체가 쫙 이렇게 둘르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위에서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물이 흐르면은 물들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요단강으로 흘러내리고 갈릴리로 흘러내리고 사해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내리는 네 가지의 강이 있어요. 강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시냇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하나가 있고 세렛. 근데 그리고 여기 아르논, 그리고 야복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여기 위에 아르목강. 네 개의 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강들은 협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 여기 아르논 협곡이라고 그래요. 아르논 골짜기라고 들어봤죠. 제가 여기 가봤잖아요. 요르단 갈 때 여기 가봤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1km 정도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르논 협곡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그 사진이 쫙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으로 국경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쫙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골짜기를 중심으로 나라가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골짜기들이 전부 다 나라의 경계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요 아르논 골짜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있었냐 당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아모리족이라고 써 있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옥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지고 이 두 사람들은 두 왕국은 멸족시키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암몬이 당시 있던 지경이 요 아모리 족속의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입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리적인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1장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내막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너희 땅을 점령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너희 땅이 아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 여기 암몬 왕이 말을 들었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얘기하냐? 지금 독도를 가지고 일본이 우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암몬 왕처럼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꾸만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암몬이 계속 요 길르앗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길르앗을 아무리 자기네 땅으로 우겨도 길르앗은 누구네 땅이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입다는 굉장히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막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은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하는 것이 자기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게 합니다.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온니엘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임했고 입다에게도 임하고 다음 주에는 삼손에게는 수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수시로 임해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이 세진 거예요. 원래도 세지만은 임할 때 더 세집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합니다.
무슨 서원합니까? 한 가지 서원. 자기가 전쟁에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요. 한번 30절, 31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헌신이다. 뭐 입다의 딸이 처녀를 죽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는 굉장히 이 말씀을 좀 약간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인간적인 시도고, 내용을 쭉 보면은 말 그대로예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드린 건 맞아요. 근데 왜 입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히 우상 숭배도 가증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더 가증한 일이에요. 물론 뭐 입다가 자기 딸이 설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겠죠. 누군가 어쨌든 입다는 사람을 인간 제물을 드릴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300년 전의 역사들 줄 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떡할까요? 내가 한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죠. 입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나중에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근데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때는 절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입다는 태생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기생의 몸에서 나온, 그래서 어릴 적에 쫓겨났어요. 얼마나, 난 청소년 이후에 쫓겨났겠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내가 정말 다시는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아마 이를 바득바득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잡녀들을 모여주면서 군사력이 세질 때 마침 암몬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근데 동족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입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다는 어쨌든 간에 아직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이었잖아요. 그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입지에 대해서 불안을 했어요. 전쟁에 이겨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 태생적인 약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다가 살고 있었던 이 돕당은 이방 땅이었고요. 이미 뭐 이스라엘 안에도 우상 숭배가 심했지만은 그 돕당은 더 심했겠죠. 거기는 이제 마음 놓고 아마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입다는 계속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왔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가 뭐 전혀 낯설지 않은 거고요. 더군다나 희생제물로 자기 뭐 자녀를 드리고 뭐 사람들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다는 신이 가장 기뻐받는 제물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 안 좋은 우상 숭배의 경험을 통해서 입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축 드리는 것보다도 더 신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땅의 신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였다는 것, 최고의 헌신이 그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이에요. 설마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라고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배수진은 뭐죠? 더 이상 전쟁에 지지 않으려면은 등 뒤에다가 물을 두고 도망갈 수 없게끔 해놓고 전쟁에 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런 서원은 배수진과 같은 거였어요. 설마 그 일이 뭐 일어날까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입다는 그런 아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지도 보면은 바로 이 땅이죠. 여기는 크게 나왔지만은 전체 지도 보면 굉장히 조금 20성읍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는 암몬 지역이에요. 지금 암몬 지역입니다. 여기를 칩니다. 그래서 이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알고 보면은 이 전쟁은 굉장히 규모 자체가 작은 전쟁이었어요. 앞에 소개했던 기드온의 전쟁, 그 전에 전쟁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방에 한정된 그런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딱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파 간에 또 내전이 생기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기드온이 지난 강의 때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고 들어오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안 불렀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걸었잖아요. 15페이지 보세요. 8장 1절.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12장 1절 위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참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웃긴 지파예요.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입다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딴지를 많이 걸어요. 왜 그럴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어요. 지파적인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를 나중에 열왕기 시상시 되면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은 요셉 가문의 지파였죠. 그리고 요셉과 므낫세가 있는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인데 축복은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어요. 유다는 유다대로, 유다는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았죠. 좀 겸손했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지파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자중한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므낫세는 어때요? 에브라임과 같은 요셉 지파였지만은 므낫세는 동생 지파예요. 장자권으로 따지면 동생 지파인데 그 므낫세가 전쟁을 일으켜서 갔다 오는데 더군다나 그 입다가 누구예요?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저 돕당에서 잡류들하고 같이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장군이 필요하니까 초빙해서 데려온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이 보니까 한마디로 꼴사납게 보인 거예요. 입다가. 항상 이게 사람 사는 데는 정치가 있잖아요. 대적이 물리쳐지니까 이제는 그 뒤에 누가 정치를 휘어잡냐 그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지금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격려해주기커녕 와가지고 누가 너 그 일을 하라 그랬어. 그리고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 작은 집이잖아요. 왜 큰 집 안 불렀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온갖 잔뼈가 다 굵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드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8장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도는 굉장히 겸손하게 했잖아요.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12장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를 들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니라. 이따가 길르앗 사람들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니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평소에 이 길르앗 사람들 므낫세도 무시했지만은 길르앗 사람도 더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지금 기도원과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만 봐도 입다는 좀 그렇죠. 자신의 딸이 나중엔 죽게 되는데 서원하는 걸 죽게 되는데 그만큼 경솔했고 인간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경솔한 선언을 했고 여기 태도를 봐도 또 한 번 입다의 자질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과는 굉장히 구분이 돼요. 기도원은 아주 신중하고요. 믿음의 행보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몇 번에 걸쳐 시험해가지고 확신 가운데 돌다리로 두들기면서 완전히 믿음의 결정타를 내린 사람이지만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 봅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때를 보면도 참 입다가 아주 좀 무서운 독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이 이겼어요. 에브라임이 이제 자기 지파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넘어가는데 요단강 나루턱에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사람이 정말 에브라임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발음하게 하는 거예요. 쉽볼렛 그래요. 그러면은 쉽볼렛 하면은 통과. 근데 쉽볼렛이라고 발음 못하고 십볼렛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은 300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아마 길르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격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300년 지나니까 그 방언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상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경상도와 전라도처럼 서로 발음이 확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쉬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 하면은 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쌀과 살을 구분하는 거죠. 발음 구분을 못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쉽볼렛 때문에 42,000명이 죽었어요. 말이 안 되죠. 동족을 42,000명을 웬만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보내줘야 정상 아니에요? 전투를 이겼으니까 이제 끝난 거로 봐야 되는데 나루턱을 지켜가지고 42,000명을 죽였어요. 그만큼 입다는 지금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입다가에 계신 분 계세요 여기요? 여기 입다가에 계신 분이 있다 없다? 입다의 연약함, 이 불안정함이 여기서 여실히 증명합니다. 딸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서원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의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갈등 넘어 그들을 완전히 42,000명을 몰살시키기까지의 그런 과정에서도 입다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사로 세워주십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제 요 사건이 지난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소개가 될 겁니다. 지금 입다도 그렇고요, 삼손도 그렇고 보면은 사사로서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앞에 온니엘은 최고의 사사였어요. 드보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점점 흘러갈수록 사사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사들조차도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사사들이, 하나님 비록 그들을 구원자로 세워 사용하지만 인격적으로는 삶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는 것들이 일상화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대를 이렇게 조명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누가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기에도 정말 딱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탁월한 인정할 만한 지도자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쪽을 봐도 그렇고 여당을 보고 야당을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인물이 없어요. 그냥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져요. 근데 여전히 대통령은 필요하고 장관은 필요하고 리더십들은 다 필요해요. 저 이때 여러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골라도 최선이 없으니까 차선을 택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최선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용할까? 지금 옛날과 달리 정말 이렇게 최고의 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냉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바야흐로 인물난이에요. 국가적으로도 인물난이고 하나님 나라도 인물난입니다. 인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사역자들과 많이 하는 것 중에 뭔잖아요. 사람 택하는 거. 택하고 택해도 최선이 없을 때가 많아요. 뻔히 알아요. 뻔히 알면서도 차선을 선택할 많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분이 정말 이렇게 최선이 아닌 모습을 보여줄 것 분명히 결과가 나와요. 알면서도 차선을 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필요한데 쓸만한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입다와 같은 사람도 쓰고 삼손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냉큼 딱 뽑아서 그들을 사용할 겁니다. 이왕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조건은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전쟁은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나 능력도 없고 뭐 재능도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다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리더십들이 세워나가기 원하고 여러분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